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지용이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다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굉장히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이 들려왔어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온 거예요.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겨우 한 20년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이 없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철학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몸은 중요하지 않아. 영혼만 남는 거야. 그래서 몸의 부활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진짜일까? 부활이 진짜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심 없이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당시 교회 성도들도 이 세상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들 인정했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부활했어. 그것은 다 인정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게 뭐냐면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의 부활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부활한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죠. 체면에 걸렸든지 가스라이팅을 당하든지 하여튼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힘있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아주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어찌하여라고 한 이 단어에 너희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도 아닌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것이니? 라고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아요.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근데 만들어진 인물이다. 또는 심지어는 사실은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걸어서 나왔다. 아니면 제자들이 몰래 무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시신을 훔쳐서 다른 데다가 옮겨놨다. 뭐 등등등등 말이 많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 안 하고 성도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그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5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어 성경에는 이제 그러나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옛날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그런 논쟁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확실하게 정언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 지금.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잠든다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의 열매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잖아요. 부활은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그 부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열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부활의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하여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는 지금 부활을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지금 부활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울은 부활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죄를 향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죽을 위험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는 편하게 살 수 있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전하게 살기보다 위험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택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다 끝난다면 굳이 예수님을 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크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많은 돈들을 나를 위해서 꾸미고 먹고 입고 불금이 찾아오면 뜨겁게 금요일을 보내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삶이 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곡하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남들보다 빠르게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많이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자신이 노력한 만큼 더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끔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옆에서 누군가가 여보세요. 지금 당신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자리에 멈추었어요. 그리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한참을 걸어갔는데도 아직 손에 잡히는 뭔가가 없어요. 아직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걸어가고 있어요. 목표점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돌릴 때랑 돌리지 않았을 때랑 뭐가 틀린 거야? 여전히 나는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걷고 있어. 걸어가고 있어. 달라진 것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 정말로 달라진 것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직 목표점에 도착하지 않아도 여전히 걷고 있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마음에 갈등은 있지만 여전히 걷고 있어도 방향이 바뀌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뭐 이렇게 뭔가를 하면 양심이 조금 더 찔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그거 하면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참, 이거 못 고치니, 이거 왜 안 고치지? 또 하나님을 이렇게 좀 떠나서 신앙생활 또 좀 느슨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마음 생긴 적이 있으세요?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잘해봐야 되는데, 참,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뭔지 말이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게 중요한데 말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어지는 거지?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를 좀 제대로 다녀봐야 되는데 말이지. 주일 예배도 좀 제대로 드려보고. 이거 언제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진짜 이거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질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들었다면 현재 진행형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좀 달래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강단 밑에 내려가면 좀 이렇게 맞춰주고 부들부들하지만 강단에 서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전하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크게로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흔들려도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이미 부활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계신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방향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살았던지 이제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